하나님 복된 예배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무엇을 바라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망이 되어지는 날마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복의 길로 선명하게 그 길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3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533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 다시 한번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하.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기업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른 것을 기업 삼지 않게 하시고 헛된 허망한 것들 바라지 아니할 수 있는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이 기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영광을 말씀을 드릴 수 하나님 있고 은혜를 찬양을 드릴 드릴 수 수 있도록 있도록 허락하여 은혜를 주시니 허락하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을 진짜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정말 꽃이 맺어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로 하나님 볼 수 있고 그들을 시끄러워 하여 주시고 은혜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내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주신과 지혜와 성령과 명철도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판단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전해주시는 목사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네 선포하시는 그 말씀과 아버지 그 육체의 말씀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일을 되어 입을 수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하나님께서 전해질 수 있도록 아마 제 우리의 심령을 육체의 지킬 수 있도록 생명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죄악된 그 것들을 붙잡아 제하고 주시고 인간의 온전히 감동을 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고자 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세상의 귀 아버지 여기 모습을 있사오니 우리의 이곳을 향해 기억되신 주시고 예수, 정말 하나님 향한 마음이 이곳에 있사오니 이곳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찾는 자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나오니 하나님 이곳을 찾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제3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리를 기도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한 육체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일들을 우리 육체를 통하여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된 아들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육체로는 죽어서 영이 사는 이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육체가 있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잘 이제 장성의 분량까지 이르러 아들의 그 양육에 받아내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육체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교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의 보혈의 효용이 실질적인 삶 속에 나타나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영원한 저주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인침과 하나님의 아들의 양육받게 합당하도록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생명의 길이 열려지고 하늘나라의 비밀한 생명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20장 하겠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의 법에는 새 주인이 오면 세입자는 무조건 내쫓는 건가? 계약된 데까지는 유효한가? 계약될 때까지 유효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그 같이 그러니까 같이 옮겨가는 거죠. 그럼 신경 쓸 것도 없네. 네. 자, 에스겔서 20장 33절부터 39절. 그 대신 계약서를 새 주인한테 써야 될까? 계약서 써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옮겨가더라도 이제 그쪽에서 주인이 바로 얘기해서 바꿔져 네. 버리면 계약이 날아가고 없어지니까 새 계약자한테 네. 써야 되겠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면 이제 전 주인이랑 같이 해서 모든 걸 다 넘겨주긴 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 33절부터 39절까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거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여노나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택하고 불러서 빼냈지만 그 빼내심을 통하여 우리를 절대적으로 양육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육할 때 있어서 양육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구원해 줄 때는 국문하여 큰 능한 팔과 능한 눈과 그 팔로 구원했어요. 구원해 내셔서 뭐 하려고 하는가? 제거할 거 제거하고 다듬을 거 다듬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이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그물 안에 들어온 자들 이렇게 고기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그냥 다 집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실하고 좋은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갈라내더라 이렇게 골라내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가지고 그냥 다 구원해가지고 다 아들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은 이행하시고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거를 당할 존재가 있다는 것,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은 그러한 존재들이 실질적으로 있음을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고 있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써요. 나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삶.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삶이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하고 맹세할 때 아브라함하고 야야 너하고 나하고 맹약하자. 어떻게 할까요? 짐승과 새를 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반쪽 잘라라. 반을 나눠라. 그리고 너와 내가 그 사이를 지나자. 무슨 소리예요?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안 지켜지면 이렇게 나가 쪼개짐을 당하는 그러한 수모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쪼개짐을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 그 얼마든지 그 쪼개짐 안 당하고 약속한 걸 100% 지키시겠다는 이런 우리 인간 육체의 생명들은 쪼개지면 다시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못 고쳐요. 절대 불가능하죠. 쪼개진 상태에서 어떻게 고칩니까?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더군다나 그래서 사체를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체는 막 까마귀만 들어왔더라, 날라왔다 이런 표현을 쓰죠. 결국은 뭐라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체를 잡아놓고 그 잡아주는 짐승 사이로 지날 때 불이 지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할 때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나도 그 맹세를 기억은 하고는 하는데
자기 삶 속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 방법이 아니지 아니할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믿음을 놓쳐버려서 하나님과 맹세한 그 맹세를 그냥 어겨서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 분명히 맞은데 맹세도 맞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방법이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해서 다른 방법을 택한 것이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 겁니다. 왜요? 하가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조바심,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조급하면 하갈이요, 인내하면 사례 이상 난다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제어해야 될 것, 제어를 다 해주셔야 가장 합당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줄까? 뭔가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역사를 안 해줄까 할 때는 조바심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바심 내는 그것을 하나님은 먼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은 그 조바심 낸 거를 다 보고 계시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40년 걷게 하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괜히 걷게 하는 게 아니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멘. 40년 안 갔으면 안 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뭐 하시려고?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양육이 되어졌는가를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에 보여주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마음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원하시고 깊으신 뜻을 막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고를 그냥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니네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사인 보내는 대로 살아. 내가 하라는 대로 살아. 그래야 너희가 양육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양육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어떤 때로는 한 달이라도 멈춰 있으면 그냥 불기둥이 멈춰 있으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목회가 한 달간 안 되고 있어, 1년간 안 되고 있어, 3년간 안 되고 있어, 5년간 안 되고 있어, 그럼 멈춰 있는 거예요 목회를. 그러면서 뭘 하는가? 하나님께서 멈추면서 뭘 하는가? 잘못된 것을 빼내는 거죠. 제어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여기 보면 38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이렇게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뭔가를 이끌어가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흡족하고 만족한 게 아니라 그냥 두렵고 죽지 아니하려고 막 뛰쳐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받기보다는 죽기 싫고 그래서 죽지 아니하려고 뛰쳐나온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는 자들, 하나님의 이끄심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자를, 그 자들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별로 껄끄러워하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다 하나님의 인도받고 뭘 그래? 뭘가 그러냐고. 다 인도받고 싶어해요? 때로는 돈이 지금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돈이야 버려라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한다고? 나는 돈 있고 싶어.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아 우리 속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 속에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그 생각 사고 속에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여 그대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 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는가? 내 고집과 같이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그 고집스러운 거. 광야에서 법궤를 만들 때
그 시띠나무, 가시나무로 잘라지지도 않는 그런 나무를 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정금을 입혀서 법궤를 만드는다는 것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법궤와 같은 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전을 삼으시고 말씀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심령의 성전이 되어져야 되고 내 심령의 법궤가 되어져야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뭔가 우리는 법궤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법궤는 정금으로 쌓아졌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고집스럽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세상 것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시띠나무에 가시나무에 그 비비틀어질 대로 틀어지고 아주 그냥 그 누구 무엇으로도 손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을 정금으로 쌓았다. 믿음의 정금으로 쌓아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아직도 나무의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존재와 같은 우리의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금으로 자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듬어졌다고 해도 속에는 뭐가 또 있어요? 정금이 벗어지면 여전히 법궤의 그 나무 조각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괜찮더니 믿음 없을 때는 그냥 완전히 죽어지는 수도 많잖아요. 믿음 좋을 때는 집안에서도 그냥 별 문제가 와도 그거 괜찮아 그랬는데 믿음이 확 벗어져가 믿음이 어느 없어질 때는 뭐 그냥 별 문제가 다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싸움도 덜해. 그냥 찔러도 그냥 아이고 아파 그러고 말지. 누구처럼? 충청도 사람. 아이고 아파 그거 봐. 피나잖아 이러잖아. 왜 찔러 자꾸 찔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여유가 있고 너 저기 믿음 있는 사람이면 아파 찔르지 마. 그런데 믿음 없을 때는 그대로 반대로 팍 찔러버리지. 상대방도 너 다 찔렀어? 나도 너 찔릴 거야. 얼마나 아픈가 한번 봐봐. 이래가지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속에 뭐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금이라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 안에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육체의 이 가시떨기 나무 같은 그러한 존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듬고 만들어 가기가 얼마나 쉽지 않냐 이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데 나도 힘들지만 누구도 힘든다고 하나님도 엄청나게 힘드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로 인하여 40년 신명기 한번 8장 보게. 신명기 8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신명기 8장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더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이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이게 뭐하기 위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는 우리를 그런 것들을 다 제어하여 빼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뭐가 안 되고 뭐가 왜 이러냐고 할 것이 아니라 안 되면 뭐라고? 나를 광야에서 빼나시고 제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집어넣어 가지고 전갈과 불뱀 있는 곳에서도 그렇게 못됐어도
때로는 만나도 먹이시고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 인도하시고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유가 마침내 가나안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마침내 우리의 영혼 살리기 위함이라고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제어하구나, 뭔가 나를 제어하고 있구나, 빼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광야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만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뭔가 지금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에스겔서에서는 말씀하기를 나의 삶을 맹세하여 이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맹세하면서 삶을 통해 맹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냈다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엄청난 권능의 팔보다도 더 대단한 하나님의 그 온 몸을 찢어서 우리의 삶을 구원했다면 우리 빼기가 더 힘드실 거예요. 결국은 뭐니까 사단에 내줄 수밖에 없을 정도. 육체는 왜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참수하잖아요. 사단이 왜 쟤는 저렇게 지었는데 내줘요? 그럼 네가 어쩔 수 없지 나도. 그럼 육체는 내도 어쩔 수 없어. 욥에게 한 것처럼 네 육체는 마음대로 해. 그러나 영혼은 그 육체가 고통스럽고 육체가 사단이 막 갖고 놀고 난리치고 그래도 영은 어떻게 한다고? 마침내 영은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다가 정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실족했으면 어떻게 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신앙생활한 것의 그 공로, 예수의 구원의 그 감격 때문에 지옥을 안 간다는 의도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단에게 내줬어. 그러니까 지금 그가 육체가 삶이 어떻게 해요? 교회는 가야 되는 걸 자기도 알아. 오늘 아침에 내가 그 기독교 방송 찬송 듣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교회 다녔었는데 찬송 들으니까 아주 너무나도 마음이 기쁘다고. 성탄절 찬송.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찬송을 듣고 싶고 불교를 다니면서도 그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 속에 영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를 다니지만 그가 육체에 고통스럽겠죠. 교회 못 가니까 자연스럽겠어요. 불교 다니면서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다 이렇게 불교 왔는가. 시어머니 때문에 왔고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왔고 어쩔 수 없이 시험 들어가지고 왔지. 진짜는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던 것들이 내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얼마나 힘드냐고. 육체가 안 힘들겠어요. 육체가 힘드니까 교회 다니다가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를 누구에게 내어줘 버려요? 사단에게 내어버리니까 사단이 마음껏 갖고 놀아버리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이 마음껏 갖고 놀 정도로 육체를 하나님이 내버려줄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주위에서 우리 형제들도 그렇고 보면 육체를 가지고 정말 저와 교회를 좀 시험 들었던 걸 좀 떨쳐버리고 좀 교회를 다시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할까,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죠. 결국은 뭔가 지금 육체는 누구에게 내줘서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육체의 고통 멸한다는 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점점 고통스러워져.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구원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았다가 실족하니까 끝났다. 그 정도 예수의 보혈이 그냥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는 엄청난 겁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아 성령을 받았던 자들이 실족하게 되면 지옥 가는 것은 정말 그것만큼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하나님은 육체는 내버려 두는구나.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는구나. 그러나 영혼의 예수의 재림 때, 예수의 오심 때 그 영혼이라도 살려주고 싶어서.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은 아니라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둔 고통스러운 그 모습에 삶이 나중에 후회하겠죠. 엄청난 탄식의 후회함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에스겔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선 38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은 그 우고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 이게 뭐하는 거예요? 우고하던 땅에 나왔다는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우고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이건 뭐니까 복의 땅, 젖과 꿀이 오는 땅,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뭐라는 거예요? 애굽의 마귀의 품에서는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은 멸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지옥만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이 많긴 많지만 지옥만 안 가도 정말 아이고 그래도 지옥만 안 가니 다행이다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죠. 그러나 그 지옥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종이 되어지도록 내 것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제거하심에 우리는 그저 그것도 감사해야죠. 내가 제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또 계속 때로는 광야 같은 그런 곳에서 전갈과 불뱀이 있는 곳에서 때로는 뱀도 물게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면서 나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양육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빼주시는 겁니다. 내가 빼고 싶어서 빼줍니까? 내가 빼고 싶어도 아무리 안 빠지는 거 의외로 많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안 빠질까? 하나님은 나 빼고 싶어요. 평생 가져가는 수도 있어요. 의외로요.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이것을 왜 안 제거해 줍니까? 그것이 네 은혜니라. 그러야 네가 자고하지 않고 높아져 교만하지 않아서 원수에 속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너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어. 결국은 뭐하니까 하나님이 안 빼줌이 그것은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안 빼주는 것이 제거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내가 너무 잘 되고 자고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이것도 내가 제거하고 싶으면 제거하고 저것도 제거하고 내가 막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제거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제거했다. 그럼 하나님 도움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뭐가 필요하냐고? 내가 다 해버리면 돼.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내가 해도 아무리 해도 그런데 나를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나 같은 이렇게 부지런히 갖고 별 볼 일 없고 정말 뺄 수 없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붙잡고 그것까지를 가지고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 이 길 아니면 다른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루 종일 내 뇌 속에서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근데 참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제거할 것을 많이 제거해주고 여기까지 광야 같은 그러한 목회 현장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서 이러한 사람 또 저런 사람 보내고 정말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줘도 그까짓 거고 뭐 쓸데없는 거 생각하고 어떻게 때로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헛수고했네. 너무 많아.
저 사람은 내가 너무 헛수고했네. 하나님은 그러나 그 헛수고도 하나님은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광야를 헛수고했겠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헛수고했겠냐고. 왜냐하면 40년 동안 하나님 헛수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사람 거의 다 죽어버렸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간다는데 애굽에 있던 사람들 20세 이후로는 14세 이후요. 20세 이후로는 다 죽어버렸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헛수고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 헛수고 같은 것을 수고하고 애씀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나올 때 60만이었었는데 들어갈 때는 60만이 더 들어갔거든. 광야라는 그곳에서 오히려 장성해가지고 들어갈 때는 63만 7천인가가 들어갔어. 처음에 나올 때는 성경에는 61만 얼마 정도다가 오히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줄 알고 헛수고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결국은 누군가 빠지니까 누군가가 세워서 하나님의 일이 헛수고가 되어지지 아니었다라. 그럼 이 목사가 때로는 저 내가 그동안 헛수고했네. 정말 헛수고했네. 그렇게 그냥 어떻게 살려보려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내가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고 싶어도 참습니다. 참아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하면 안 돼. 더 이상 하면 본인이 정말 죽기 싫어서 하나님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기 전에는 더 이상은 내가 해주면 안 되겠다. 아무리 해줘도 저건 정말 깨진 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마음은 그렇죠. 또 해볼까? 아니야. 수도 없이 반복하면 또 뭐 문자라도 보내줄까? 또 살려볼까? 아니야. 물 빠진 독이야. 뭐가 없으면 살려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물 빠진 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정말 그냥 물에 떨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물 빠진 깨어진 독과 같은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정말 마음에 새길 줄 아는 자는 그렇게만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자기 양심에 끌어들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쳐대는 그 자를 갖다가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내가 참 하나님의 영광이 이충배 목사에게 별로 없어서 완전히 무시당해도 그래 무시하면 무시해라. 그래 나는 일평생 무시당하다. 그래 자식 누구한테 다 무시당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웠다. 이 자긍심 자존심 예수 보혈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보혈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확신과 담대함 때문에 그런 거 들어와도 그냥 감사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루 종일 내 속에서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한가. 어이구 이무지랭이들 인간들 얼마나 모르는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애굽에서 빼내온 그 하나님. 내가 출애굽기를 읽어봤는데 최근에 출애굽기 읽는데 그렇구나. 인간들 지네들 빼주려고 하는데도 저렇게 의심하고 저렇게 믿지 아니하고 결국은 10번을 재앙을 일으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바로가 붙잡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가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어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믿으라고. 빼내야 될 그들 때문에. 바로를 강팍하게 해가지고 바로 엄청나게 고통 주고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믿음 생기니까 그때서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빨리 나가자. 그래가지고 나온 인간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이스라엘하고 별 다르겠어요? 이스라엘 육체나 우리의 육체는 비슷하죠. 결국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육체에 제어할 것을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일평생 제거해서 예수 닮은 구석이 그래도 이것도 봐도 예수 닮고 저기 봐도 예수 닮고 어느 부분 보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보기 아름답고 이렇게 다듬어지는 날까지 예수 우리를 광야길 같은 광야의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제거해 주시고 없애주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 일평생 광야 같은 교회 생활,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고난, 어떠한 문제 볼지라도 나를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하여 제가 하는 중이신 아버지의 더 큰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소망이 넘칠 것이고 아멘.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더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끌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기를 작정하셨습니다. 내 더럽고 추한 것들, 제거해야 될 것,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내 우상과 같은 교만 속에 빠져있는 그것들을 하나님 제어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지 못하여 제가 제어하지 못하는 것들, 정말 가인과 같은 것들 내 안에 제거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알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요 하나님 나라에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광야길에서 빼내고 제거해 취하여 주버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교회 생활하면서도 무엇을 빼야 되고 무엇이 없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여전히 육체의 것을 끌어안고 고집을 피우고 여전히 가시떨기처럼 시든 나무처럼 우리가 줄기차게 나를 고집하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아직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는 법계인 정금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쓰시기 합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이를 아들의 그 권세가 나타나기까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띠나무, 가시나무로 그걸 다듬어서 하나님은 법궤를 만드셨으니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잘난 것 같고 믿음이 있어서 무언가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벗어져 버리면 여전히 또한 우리는 가시 조각목 같은 그러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고 미련함을 일평생 제어하여 주셔서 마침내 복을 받도록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초물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 교회를 써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 가정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베풀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베풀어 주신 부모의 마음을 품어서 일평생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우리 하나님께 두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귀한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 가시와 안건기 같고 그러한 것들을 내 아직 교만을 제어하여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복종이 잘 이루어서 아버지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써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